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울까요? 네, 알을 두세 개 정도 낳은 다음에 강한 새끼 한 마리만 키웁니다.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강한 새끼를 걸러내면서 기르는 것이죠. 어렸을 적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독수리의 양육 방식을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요. 자녀가 둘 있는 아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 놈을 저렇게 줘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자기 개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선택과 집중. 그런데 이런 명목으로 사람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길러지기도 합니다. 믿고 거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고 거른다. 어떤 직업이나 또 어떤 존재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 단편만 보고 판단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빨리 판단하면서 걸러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많아서인지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빠르게 분류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요, 필터링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편견을 강화하고요, 회복의 가능성을 저지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자로, 제자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시다가요, 지나가시는 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목은 앉아있던 레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고 또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일하던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요, 국경을 통과해 들어오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세금이 바로 이 관세였습니다. 징수 맡은 세리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요즘으로 보면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믿고 거르는, 미워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때는 국가 체계가 완벽하지 않죠. 제국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제국에서 부과한 징수액만 바치고 나머지로 먹고 사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게 됩니다. 제국에서 정한 만큼 수금을 하지 못하면 본인의 사비로 이것을 채워야 하니까 세금 항목을 늘리면서 초과하면서 걷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권력을 뒷배경으로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눈을 뜨고 코를 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정직하지 못한 직업으로 악명이 높았고요, 매국노라는 비판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피땀 눈물 흘려서 번 돈을 저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고 심지어 로마에 바쳐야 하니까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일 때문에 말 그대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레위는 동족에게는 변절자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는 비열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에 비판이 가득합니다. 누구 하나 그를 반겨주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수고를 했던 레위였지만 외로움이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는 쌓았지만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생업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부정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현재 생활을 지속하자니 미래가 답답합니다. 그런 레위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괴로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레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함께 간다, 동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같이 가자 레위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의 교제를 금기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레위에게 동행하자고 부르시는 일은요, 전에 없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한 가지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만 정의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난 날로부터 만들어져 온 그때의 그 상태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재되어 있는 미래를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과거만 보자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의롭게 칭함받고 성화를 살아갈 앞으로를 내다보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죄로 물든 에덴 동산의 어제만 보자면요, 이 땅을 폐기시켜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래의 완성에 나가실, 앞으로 완성해 나가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죄인된 과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인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하나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10길 물속은 10개의 물속이 아니라 길은 깊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길은 약 1.5m니까 10길 물속은 15m의 물속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사람이 알다 보면 15m의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 속 하나 모르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끄덕이는 분들은 많이 좀 당하셨나 봐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며 나아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관계를 꼽습니다. 관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를 맺는 일, 또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고요. 누군가는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동체를 이루어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는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셀리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사진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에 우리 셀리더 1일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셀리더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셀원분들을 잘 섬기기를, 사랑으로 섬겨 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강으로 관계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사람의 기질을 이해해보고 또 성경 인물과 내 기질이 닮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매칭도 해보고요. 셀원을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질과 또 성격을 이해하는 이런 컨텐츠는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요. 때마다 사람을 다시금 이해해 보려는 이런 시도가 왜 필요할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관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냄받고 또 사회에서 끝없이 사람을 마주하면서 본능적으로 사람을 판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때 존재를 보는 일, 존재를 생각하는 일은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 미래보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를 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은 이미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람의 내일을 예측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쌓여온 자료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레위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과거는 현재의 토대이고 미래의 발판이지만 과거는 미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주님의 시선,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옳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레위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레위는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콜링에 레위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성경책을 펴셔서 한번 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일어나서 따릅니다. 앉아 있었던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즉각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재빨리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가 세리로서의 자기 직업관, 또 가치관, 자기 세계관을 놓고 얼만큼 치열하게 고민해 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답을 얻었는데 이 직업을 내버릴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고민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때 고민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을 시작하지 않고요, 고민을 끝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으로 불리던 레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만 그를 판단하셨다면 그를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15절에서요, 제자로 부르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 식사는 단순히 레위와 예수님 간의 1대1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15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세리와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든 형편적으로든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질 법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유대교에서 죄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 아니면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어긴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에 연루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 죄인들, 적어도 십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탁 교제가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하는 그런 교제의 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런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배를 채우고 계신 게 아니라, 끼니를 채우고 계신 게 아니라 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안이꼽게 보는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어서 16절에 나옵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몰라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파라쉬라고 해서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 짓는 건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따른 전승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70% 가까이가 식사 자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보관하는 일, 또 준비하는 일, 조리하는 일, 또 먹는 방법 등등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건데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오래된 정결법을 어긴 예수님, 또 회개하지도 않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때 생겨났지만 종교적 거리두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종교자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란 살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분리시켜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물었는데요.
이 질문이 예수님의 귀에도 당연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제자들이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픈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관계 맺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 맺기. 주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근거는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는 게 쉬우셨을까요? 죄가 좋아서, 죄가 재밌어서, 죄인들에게 호감이 생겨서 가까이 하신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피하던 이들과 관계를 맺으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받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변방으로 몰아냈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의 사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레위는 죄인으로 여겨지던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소명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요, 저마다의 소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오스 기니스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소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1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먼저 부르시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 공부 제자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받는데요, 성장반, 교리반, 훈련반, 결혼 예비학교, 또 마더와이즈, 시그니피컨트 우먼, 둘째가 좀 크면 빨리 이거 좀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그리고 말의 힘까지 제자반이 시작되는데요,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부름받은 내가 소명에 반응하는 기회입니다. 신청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응이 2차적 소명인데요, 제자로서 보냄받은 곳에서, 가정이든 생업의 현장이든 직장이든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통해서 소명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먼저 부르셨다면 이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데요, 특별히 사회에서의 소명도 있을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의 소명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현수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반응으로서의 섬기는 모습의 소명의 실현이고요, 또 셀 리더도 마찬가지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달리신 그 십자가 소명으로 죄인인 나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름받고 그 소명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이어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섬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시작된 셀 모임, 또 성도의 모임, 또 여러 가지 친교의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소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리더로 세우신 이유,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그 소명을 곰곰이 묵상해야 합니다. 배드민턴을 쳐도요, 러닝을 해도요, 등산을 해도요, 나와 이 친교에서 맺어진 소명은 무엇일까?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상향성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소명은 하향성에 부르십니다. 욕망이 위를 바라보게 한다면 소명은 아래를 향하게 합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요, 저마다 기질이 다르고 또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분명한 이유,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소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익을 우선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역시 개인의 유익이나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맺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또 커져야 한다고, 올라서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관계를 위해서라면 내려가라. 소명은 이익보다 큽니다. 소명은 혜택보다 멀리 갑니다. 나에게 맺어져 있는 관계에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재조명해 볼 때 껍데기뿐인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영혼을 길러내든지 영혼을 걸러내든지 소명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소명이 있던 예수님은요,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은 치열하게 연구하면서도 소명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여과기로 삼아서 사람을 걸러냈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걸러낼 명분이 보이지만 복음을 소유하면 길러내야 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길러내고자 오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율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만 보기보다는요, 복음을 가지고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아주셨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철학자 스피노자, 이분은 참 사과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문장입니다. 믿음은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사로 오랜 기간 동안 지내오셨던 저희 어머니도요, 사람을 항상 진실로 대해라.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어떻게 얼만큼 변화할지 모른다. 사역자인 너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다. 영혼을 그렇게 이해하고 봐주어라.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특별히 믿음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을 섬기게 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또 청년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하는가 보니까 집회 시간에 방석만 까는 게 아니라요, 두루마리 휴지를 방석 3개마다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깔아놔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까는지 알지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휴지를 깔아놓니 하니까 한 청년이, 기도회 시간에 청년들이 많이 울어요. 야, 이렇게 휴지 깔아놓으면 안 울면 죄인이지. 근데 참 청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기특하구나. 근데 안 울면 죄인이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크로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고 또 기도회를 진행하고 이제 자유 기도 시간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혹시 공유하고 기도받고 싶다면 2교구는 유동호 목사님께, 1교구는 나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말하면 성심껏 같이 기도해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청년들도 낯설었겠죠. 저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해주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와서 송구영신 때 해준 거 말고 직접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라 했던 거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앞을 보면서 청년들은 뒤에 있고 청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될 때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다가 5분 정도 있다가 한 명, 5분 정도 있다가 한 명, 또 5분 정도 있다가 한 명 해서 거의 한 20명 넘게, 그리고 12시가 넘어서까지 기도하다가 잠깐 간식 먹는 곳에 들렀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본당에 왔는데 또 그때서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신발장 앞에서 또 한 4-5명 정도 청년들에게 기도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이죠. 심지어 기상천외한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말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제목들을 소명의 관점으로 보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을 저는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적은 젊은이의 때니까 걱정과 염려부터 앞서게 되는데요. 그 불안이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확정된 틀이 없으니까 불안하지만 확정된 틀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나와 맡겨진 영혼 사이에 소명을 두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 역할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시고 또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었을 때 이 기도 제목이 저도 속이 상하는 제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상한 제목들이 이 청년과 나를 이어주는 소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와 맡겨진 영혼 사이에 소명을 두고 또 이제 뿌려지고 심어지고 있는 씨앗 같은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뿌려지고 심어지게 될 텐데요.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가지고 그분들이 과수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 들어있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소명 발견하고 또 붙들어서 신실한 공동체를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광염의 권속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